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마음에서 직접 오신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순간을 주관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리 그레이엄은 평생을 바쳐 단순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터치는 단순한 감정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갈급하고 지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텅 빈 곳에서 해답을 구하고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옛적부터 울려 퍼져온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 인도자, 스승이자 가장 친밀한 친구로 오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나 멀리 있는 신학 개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실질적이고 강력한 진리들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포도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승리로, 절망을 새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우주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시며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현실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 내리는 모든 결정, 밟는 모든 걸음이 하늘의 지혜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 동안 당신은 이 신성한 방문을 위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영원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하게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믿음을 사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역사 속 하나님의 위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발견했던 비밀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곧 받게 될 것은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계시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주고 회복시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당신에게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을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각 영상은 당신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육받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매일 당신에게 계속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당신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그 터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원칙 1. 성령님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기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진심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강렬하고 진짜 같은 믿음을 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비어있는 종교적 의식만 수행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차이는 갈증에 있습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타오르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타는 더위 속에 극심한 갈증을 느낄 때처럼 그 순간 당신은 오직 물만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전부는 그 안에서 당신을 태우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냉담함이라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며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도 그들은 부스러기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불로 태우고자 하시는데도 그들은 미지근함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막을 달리는 사슴, 혀는 말라붙고 입술은 갈라지고 탈진할 듯한 갈증 속에서 달립니다. 그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것이 그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생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너무도 깊은 갈망,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나 화려한 현상을 향한 가벼운 추구가 아니라 진실된 고백. 주님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르시아라는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교사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며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있었고 모든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삶은 소금 없는 음식과 같았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다 있었지만 맛이 없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철야 중에 마르시아는 교회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연세 많은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눈물은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너무도 깊은 친밀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예배 후 마르시아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실제적인 연결을 맺으실 수 있나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마르시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딸아, 나는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눈을 뜬단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만이 내 영혼을 진짜로 만족시켜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찾고 있어.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은 마르시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공허한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진짜로 알고 싶어요. 절대 끝나지 않는 갈증,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갈망을 주세요. 그 이후 며칠 동안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시아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도 짧게 멈추어 속삭였습니다. 성령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밤이 되면 TV를 보다 잠드는 대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르시아의 삶 속에서 너무도 실제가 되어 심지어 그녀의 학생들조차 그 변화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통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갈망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정교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 속에서도 짜증내는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꿔보세요. 직장에서 불안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성령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열쇠는 끈기와 진실함입니다. 처음 며칠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구하세요.
계속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진짜 갈망을 키울 때, 성령님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채우십니다. 그분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을 부어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목마르다면 하나님께는 생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비어 있다면 하나님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일상에 지쳤다면 하나님께는 당신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일 불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당신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증을 계속 키우세요. 세상의 온갖 방해로부터 그것을 지키세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그것을 먹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으심이 지금 당신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2.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깊고도 종종 잊혀지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감정과 뜻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왜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듯한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지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많은 경우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죄에 열려있는 문들, 항복하지 않은 영역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흐르게 하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자유롭고 막힘이 없다면 물은 힘차게,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호스를 밟거나 매듭이 생기거나 막힘이 있다면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물의 근원이 끊긴 게 아니라 중간에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줄어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그분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거룩함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숨겨진 죄, 용서하지 못한 상처, 파괴적인 습관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며 그분은 죄와 의도적으로 동의하는 곳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같은 본문은 힌트를 줍니다. 원망, 분노, 소리 지름, 비방, 악예, 여기에 거짓말, 음란물, 험담, 시기, 교만, 정직하지 못함,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작은 일이라고 여기고 허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정결함으로,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제거할 때 성령님의 흐름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몇 년 전 제가 알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베르토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아름다웠고 악기도 잘 다루었으며 모든 찬양곡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로베르토는 인터넷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야. 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걸로 균형이 맞는 거야. 하지만 매번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그는 무거움과 공허함, 그리고 이전에는 분명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노래했지만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습이 끝난 후 목사님이 다가와 간단하지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로베르토, 네가 재능 있는 건 알겠는데 기름 부으심은 어디 있지? 네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지? 그 말은 로베르토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나는 죄와 장난치면서 주님을 섬기는 척 해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날 밤 로베르토는 급진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에 필터를 설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매주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치유와 해방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유혹이 거세게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거절할 때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그가 다시 찬양을 인도하러 무대에 섰을 때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하게 임하여 찬양 중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치유되고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어떤 삶의 영역들을 건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는 그 관계,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그 영상들, 그 드라마들, 그 대화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미움, 반복하는 그 험담, 당신이 정당화하고 있는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 오늘은 영적인 정결을 행할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것을 버립니다. 나는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앱을 삭제해야 할 수도 있고 연락처를 차단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를 정리하거나 어떤 장소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세요. 거룩함의 대가는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삶의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제거할 때 당신은 그분이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방문하셔서 자유케 하시려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원칙 3. 성령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전적인 순복. 성령님의 존재를 믿거나 그분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분할된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 아침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이 통제하려 합니다. 삶의 몇몇 영역은 성령님께 맡기지만 다른 영역들은 단단히 잠가둡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왜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억지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사이십니다. 그분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십니다. 환영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더 이상 제 삶을 제가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다 엉망이 된 걸 저는 인정합니다. 운전대를 맡아주세요. 주님이 주관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주세요. 빌리 그레이엄은 젊은 시절 어느 날 자신이 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에 대해 간증하곤 했습니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
개인적인 야망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혼자 숲속에 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바로 그 전적인 순복의 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삶 위에 임했고, 그것은 그의 사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획, 꿈, 인간관계, 일, 미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곧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며, 당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평안,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닌 지혜,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젊은 의사 줄리아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해 왔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공으로 레지던트를 마치고 고급 지역의 미용 클리닉을 열고 많은 돈을 버는 것,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었고 교회에도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녀 삶의 한 부분일 뿐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영적 수련회에 참가했을 때 줄리아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네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따를 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더 이상 평안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기계적으로 느껴졌고 예전에는 찬란하게 보였던 그녀의 계획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줄리아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직업도,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줄리아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줄리아나는 의료 선교를 향한 강한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워놓았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고급 지역에 미용 클리닉을 여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곳이 그녀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자리였습니다. 오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줄리아나는 아마존 내륙의 한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강가에 소외된 공동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용 클리닉에서 벌 수 있었던 수입의 일부만을 받으며 대도시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녀의 눈은 빛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는 걸 봐요. 치유의 기적을 받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꿨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놓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당신은 혼자 상상했던 어떤 꿈보다도 더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매일이 새로운 영적 모험이 되는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된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새롭게 체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 숨을 깊이 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 제 혀를 다스려 주세요. 어떤 기회가 좋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 내면의 음성, 당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세요. 순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선택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런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매번 성령님께 순복하는 쪽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영적인 근육은 강화됩니다. 그러면 신뢰하기도, 순종하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을 전적인 순복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 순복하세요. 통제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경험할 준비를 하세요. 원칙 4. 기도와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라. 바울은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암송하기 좋은 아름다운 구절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위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끊임없는 교제. 성령님은 필요할 때만 여는 앱처럼 작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만 작동하는 비상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매 순간, 매 호흡, 매 결정 속에서 걷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자레인지식 신앙생활을 합니다. 빠른 결과, 즉각적인 경험, 즉시 응답을 원합니다. 아침에 급히 기도 몇 마디 하고 휴대폰으로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왜 멀게 느껴지는지, 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빠르고 피상적인 만남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대화하고 듣고 삶을 나눠야 합니다.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일정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그는 이 영적인 연결 없이는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당신은 너무 바쁜 것이다. 끊임없는 기도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사는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근길 운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행줄을 기다리며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규칙집이나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며 책망과 위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베푸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주 독특한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고 중형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적절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꼭 맞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친밀함이에요. 다니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온 문장을 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두려움, 의문과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용히 하나님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떤 성경 읽기 계획을 채우기 위해서도, 몇 장을 읽었다는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되씹듯 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진리를 비추시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에만 1시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진리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가 그 교제를 하루 종일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는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지혜를 주세요.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털어놓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리더십 회의에서 긴장이 생기면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평화를 주세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갑자기 떠올랐으며 갈등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통해 정서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끊임없는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내겐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15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5장 읽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한 구절을 읽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과 꾸준함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디오 성경 앱을 다운로드해서 운동하거나 운전 중에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을 욕실 거울, 냉장고, 자동차 계기판 같은 전략적인 곳에 붙여두세요. 하루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교제를 실천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되고 당신의 영혼은 그분과의 시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고 익숙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폭풍이 닥쳐도 놀라지 않는 삶. 왜냐하면 그 일이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날을 아시는 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신실함, 온유함, 절제, 이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을 깊고 지속적인 교제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삶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그분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원칙 5.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신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댑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라는 감동을 받지만 단지 자신의 상상이라고 여깁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넉넉한 헌금을 하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왜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할수록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감동을 반복해서 무시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였고 그는 출장 중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 대해 말해라. 하지만 카를로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이상하게 여길 거야.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그는 무시했습니다. 비행 내내 그 감동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카를로스는 뉴스에서 그 남성이 몇 시간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고통과 후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카를로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져도 즉시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트줄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었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낯선 이에게 돈을 건넸고 나중에 그들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려의 말을 나눴고 무너질 뻔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당신을 신뢰하실 때 당신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바보처럼 보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세요. 성령님, 오늘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에게 말해라, 지금 기도해라, 이것을 나누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저곳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릴 때 의심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대한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삶을 구분짓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강력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성령님의 터치를 받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키우는 것, 그분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기도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멋진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열쇠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적용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관계, 일터, 감정적 건강, 삶의 목적, 그리고 미래까지. 그러나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15분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묵인하고 있던 은밀한 죄를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을 순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그 일을 마침내 실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있는 터치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준비를 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여러분을 이 변화의 여정 속으로 더 깊이 이끌 것입니다. 클릭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고 기적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전환점,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그분의 개입을 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거나 침묵의 시간 혹은 패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승리를 베풀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기초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과 승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주님의 강한 팔이 드러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산들은 내일의 간증이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의 믿음은 강해지고 소망은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는 수많은 전쟁과 상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조차 존재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때때로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패배는 종종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라는 것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은 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애굽의 왕좌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동굴 속에서 지내고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훈련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을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부활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영원한 승리를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하고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원칙들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준비되고 있는 승리를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즈음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사용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 말없이 드린 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준비하라. 승리가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기 위해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들과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어주시려는 모든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이 메시지를 공유할 때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 1. 승리는 시험 이후에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승리는 완전한 어둠처럼 보이는 순간들 이후에 찾아옵니다. 야고보는 처음 보기엔 모순처럼 보이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은 마음이 곧 강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때가 오면 그것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그분이
무대 뒤에서 기적의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보기 전 진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성취를 보기 전에 고통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설교에서 자주 단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거센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만은 침착했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는 오직 거센 파도를 지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거센 바다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몇 달 아니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늘이 침묵하는 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단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웃음이 되고 오늘의 짐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세요.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가 자라나는 땅입니다. 원칙 2. 믿음이 두려움보다 클 때 승리는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불확실한 순간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으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마비시키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오지 않으실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반면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고 믿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고지서, 자녀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한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회를 찾아 나서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농부는 매일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큰 가뭄이 닥친 동안 모두가 희망을 잃었을 때 그는 유일하게 우산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는 구름도 바람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비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려운 날들을 버티게 하고 승리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믿음은 단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매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승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 청년 백부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모두가 그만하라고 할 때에도 외친 바디머, 이 모든 이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매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칙 3.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때 승리는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복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열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통제, 자립, 혼자 해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영적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옵니다. 순복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은 아주 단순한 예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 말씀에 대한 예,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복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많은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조종하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지키기 위해 홀로 애쓰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 하다 감정적으로 지쳐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단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삶을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매번 같은 죄와 실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방향을 잡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다가 난 이미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멈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승리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원칙 4. 사랑으로 섬길 때 승리는 온다. 빌리 그레이엄 사역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승리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섬김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고 그분의 뜻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삶 속에서 승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록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섬김은 곧 씨앗을 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심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투명 인간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담자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해보세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섬기세요. 그 청년은 이웃 할아버지의 정원 가꾸기를 도왔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행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이웃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작은 친절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그 청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영적 승리는 섬김이라는 길을 통해 왔습니다. 당신 역시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 해결책, 돌파구. 그러나 혹시 그 열쇠는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서 잠시 눈을 돌려 누군가를 축복하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거나 말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축복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흘러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손과 기꺼이 헌신된 마음을 사용하신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믿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승리는 어쩌면 바로 그 작은 친절과 섬김의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원칙 5. 기도로 인내할 때 승리는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창조주와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였으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들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때가 항상 가장 좋은 때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정의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끈질김은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7.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설득되어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강해지고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 중독으로부터의 해방을 간구하는 이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말했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 목록을 만들고 매일 중보하며 쉽게 포기하지 말 것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과 의존의 마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17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교회를 비웃었으며 그녀의 헌신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했고 사랑으로 섬겼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교회에 함께 갔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끈질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많은 승리들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원칙 6. 영원을 바라보며 살 때 승리는 온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 전반에서 가장 강하게 다뤄졌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영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생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지금 눈앞의 상황, 당장의 결과,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중하다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초점을 바꾸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과 핍박, 고통 가운데서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것은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용서를 더 쉽게 하게 되며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공, 명성, 인정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재능 있는 음악가였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리 그레이엄이 하늘나라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급함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사용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채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이 닫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병이 찾아와도 이 육신은 잠시뿐임을 기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의 공의가 있다는 평안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믿음입니다. 진짜 승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데에만 있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이죠. 이 하늘의 확신은 그의 삶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씨앗이 되고 모든 결정은 목적을 담게 되며 모든 고통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진짜 승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지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언젠가 주님께 직접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다. 원칙 7.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때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성경 없는 그리스도인은 칼 없는 군인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책이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며 그에게 승리는 단지 가능성이 아닌 확실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도와 같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질 때 길을 보여주고 마음이 지칠 때 힘을 새롭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씀을 무기로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말씀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다른 곳에서 조언을 구하곤 한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그러나 진짜 영적 힘은 사람의 의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즉 승리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된 한 예가 있다. 한 작은 마을에 사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매일 손녀에게 시편 91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매일 새벽에 그 시편을 함께 읽었다. 몇 년 후 큰 화재가 발생해 마을의 많은 집이 불탔지만 그 할머니의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신학을 몰랐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는 매일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빌리는 우리가 성경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말씀이 무시되면 우리는 약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강해진다. 당신이 승리하길 원하는가? 기본부터 시작하라. 성경을 펴라.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다. 복음서부터 시작해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짧은 구절을 묵상하고 약속들을 기록하라. 조금씩 당신의 생각은 변화되고 당신의 영은 강건해질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찾아올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손에 검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잘못된 결정을 피하게 해준다. 많은 경우 원수가 우리를 이기는 것은 그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승리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내일 신문보다 더 현대적이다. 그는 옳았다. 성경은 바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위로하고 책망하고 인도하고 치유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 위에 당신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삶 위에 영적인 약속들이 활성화된다.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빠르든 늦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칙 8. 승리는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온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지 믿는 데에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 승리가 있다. 하나님은 재능이나 인기, 인간적인 노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에 대한 예시들로 가득하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순종했다. 모세는 망설였지만 순종했다. 베드로는 잠시 의심했지만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결과는 늘 같았다. 승리.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들을 여는 열쇠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지만 순종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순종은 포기를 요구한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숨겨진 죄를 버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순간들의 육신은 소리치고 자존심은 고개를 들지만 성령께서는 속삭이신다. 신뢰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평안이 밀려오고 은혜가 더해지며 승리가 가까워진다. 빌리는 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느 날 그의 설교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망한 커리어를 내려놓고 사역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셨다. 그는 몇 달 동안 그 부르심과 씨름했지만 마침내 예라고 말했다. 몇 년 후 그 청년은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순종은 대가를 요구했지만 훨씬 더 큰 결실을 맺었다. 승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이루어졌다. 평안, 목적, 인도하심.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명령은 짐이 아니라 보호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다.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미움을 품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나를 신뢰하라고 하실 때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이미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순종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뜻에 더 빨리 순복할수록 열매도 더 빨리 보게 될 것이다. 비밀은 거창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에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설교를 순종에 대한 초청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초대는 지금도 계속 울리고 있다. 마음을 닫지 말라. 순종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내리는 순종의 결정이 내일의 승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풍성하고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종 너머에 있다. 원칙 9.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 중 하나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속도, 생산성, 지금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속도로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많은 승리들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 신뢰로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온다. 성경에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남녀들이 가득하지만 모두가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실 일을 청소년 시절에 꿈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렸고 그동안 그는 배신, 감옥, 눈물을 겪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지내며 기다려야 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년의 기다림을 겪으셨다. 질문은 하나님이 일하실까가 아니라 당신은 그분의 정확한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다. 기다림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없는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섬기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깊게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려가시길 원하지만 우리 내면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과 함께 기다리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빌리는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남편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계속 빚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믿음은 매일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남편이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어.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그 승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수년간의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쌓여온 것이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치유, 응답, 변화, 열린 문, 그리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행동하고 뛰어들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기다려라.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언제 승리가 도착해야 그것이 축복이 되고 짐이 되지 않는지를 알고 계신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약속은 성급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지치지 않는다. 그들은 날아오른다. 오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위한 무대 뒤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 그동안에는 신뢰하라. 소망으로 기다리라. 계속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 왜냐하면 승리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강력한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삶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멀리 있거나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함께 기억했다. 승리는 시련 이후에 오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두려움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에 인내하며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늘과 일치된 삶을 이끄는 태도임을 보았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말하곤 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단순한 응답 이상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라고. 우리가 눈을 예수께 고정하고 고통과 침묵의 순간에도 매일 그분과 동행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기를 권한다. 오늘 나눈 원칙들 중 하나만 선택하라. 단 하나. 그리고 이번 주 동안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보라. 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일 수도 혹은 단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적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실제 열매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단순히 또 하나의 들은 이야기로만 두지 마라. 이것을 당신의 신앙 여정의 일부로 삼아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승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도착할 때 반드시 도착할 그날 당신은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싸움 한가운데서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승리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것, 기다렸던 것,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클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는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신뢰하라, 믿어라, 그리고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승리를 부으시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댓글에 믿음의 한마디, 격려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남겨보기를 권한다. 당신의 그 한 줄이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받아보라. 다음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터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25 당신은 한 번이라도 사람이 죽은 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지옥에 있는 것일까요? 의식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진실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에 대해 드러내는 것은 가장 열렬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주제 중 하나인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바에 근거하여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언제나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말들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전환일 뿐 끝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로의 전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매우 영적이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죽음 이후뿐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철학이나 영적 사상 혹은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을 왜곡하는 전통들에 의해 속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곧장 근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답이 거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낀다면 저는 당신을 이 채널에 구독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원칙 1.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 죽음은 인간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혼은 계속 의식이 있는가? 어떤 즉각적인 심판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죽은 자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근원은 성경이라고 항상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드러내는 것은 놀랍고 때로는 대중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죽음이 의식의 중단, 활동의 멈춤 상태로 제시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기억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이 의식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기억이나 감정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이 상태는 자주 잠에 비유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들으셨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그가 육체적 잠을 말한다고 생각하자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단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영적 교훈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곧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 때 깨어날 일시적 잠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큰 재회를 앞둔 중강이 하나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죽자마자 개인의 영혼이 즉시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서 완전한 의식을 가진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중적인 믿음은 성경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몸과 영혼을 본질적으로 독립적이고 불멸하는 존재로 나누는 플라톤주의와 같은 철학적 사상들의 영향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살아있는 영혼, 곧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영혼을 가졌다고 하지 않고 영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입니다. 곧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 또는 영, 곧 생명의 호흡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다른 차원에서 의식을 유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은 생각과 기억을 가진 영혼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의 호흡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최후 심판과 상벌이 죽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으며 아직 최종적인 상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지 죽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의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구절들은 사실 잘못 해석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는 종종 이런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 곧 상징적인 요소가 담긴 설명이지 죽은 자의 상태를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초점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과 생전에 회개하지 않는 위험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참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상실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중간 상태나 고통 속에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은 위로를 줍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의 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때까지 그들은 고통도 불안도 괴로움도 없이 평안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일생 동안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몸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끝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기독교의 소망의 기초는 하늘에서 떠다니는 영혼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전통이 진리를 가리지 않도록 진실하게 연구할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덜 중요하게 하거나 잊힌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질서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성급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각 사람이 불리울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을 위해, 악인은 정죄를 위해. 그러나
그때까지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 있는 존재의 분주함이 아니라 무덤의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참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평안히 쉬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쉬게 될 것임을 아는 것은 위로를 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기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수정하는 의식도 없습니다. 삶은 결정의 시간이며 죽음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원칙 2.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가 혹은 영혼의 잠이 존재하는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늘이나 지옥 혹은 어떤 중간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영적 존재로 남아있다는 생각은 많은 종교 전통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죽음 이후 의식이 있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독교 내의 다양한 해석을 존중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나 철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바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질문은 분명합니다.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영혼의 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이 인간의 본질과 죽음의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몸과 생기가 함께 있을 때 하나의 영혼, 즉 온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일어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 곧 생명의 원리이지 의식 있는 존재가 아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7. 이 맥락에서 영혼의 잠이라는 성경적 교리가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죽은 자들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비록 영혼의 잠이라는 말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잠이라는 이미지는 죽음을 가리킬 때 성경 저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는 죽음이 잠드는 것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 생각을 강화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어떤 의식적인 활동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신약에서 이 이해를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시고 자신이 그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분은 그를 하늘이나 지옥에서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하늘에서 완전한 의식 속에 있었다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은 후퇴였을 것이며 기뻐할 기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부활의 순간까지 이어지는 무의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우리는 이 무의식의 상태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물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의식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 무활동, 기다림만이 있습니다. 시편 또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생각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다른 영적 차원에서 계속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는 완전한 정신적 무활동의 상태에 들어가며 부활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문제를 목회적 지혜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이 즉시 의식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항상 참된 위로는 몸 없는 영적 삶의 생각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는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길게 기록하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 13, 14. 만약 영혼이 이미 하늘에서 의식하고 있다면 부활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그 목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며 영혼의 잠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는 죽은 믿는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의식적인 활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죽음 이후의 의식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원문 헬라어와 문장 부호, 원래 사본에는 문장 부호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 구절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그 순간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는 미래, 곧 부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예로 요한계시록 6장 9도 10절, 곧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책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문자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의 호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보응의 약속을 나타내는 언어이지 하늘에서 의식 있는 영혼들이 실제로 부르짖는 장면이 아닙니다. 성경이 죽음을 잠, 곧 무의식의 상태로 제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의 영적 시각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떠돌거나 고통받고 있다고 믿는 대신 우리는 죽을 때 평안히 쉬며 그리스도의 최종적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속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상급의 현실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올바른 시간, 곧 미래, 예수의 재림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죽음 이후 의식의 지속에서가 아니라 부활에서 성취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영혼의 잠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단순히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흙 속에서 잠든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자는 자들이 구주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원칙 3. 의인과 악인은 이 생을 떠난 후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의 마음에 울려 퍼졌으며 각 문화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주제를 매우 분명하게 다루었고 인간의 최종 운명은 종교적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 대중적이지만 성경적 근거가 없는 생각들에 익숙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의식의 상태, 곧 잠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지금은 모두 안식 중이며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이나 지옥에서 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최종 운명은 부활과 심판의 날에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십시오. 누구도 죽음 직후 곧장 하늘이나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최종 운명, 영생 혹은 영원한 정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인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속받으며 변화된 자는 영생을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 약속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불멸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하늘을 상속받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입니다. 반면에 악인들도 역시 부활하겠지만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인들은 천년의 시작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지만 악인들은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큰 백보좌 심판 앞에 서기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 25. 그 심판에서 모든 악인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은 각각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곧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들에게 내릴 선고는 영원한 죽음, 곧 최종적이고 완전한 멸망이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의식 있는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불못이라 불리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둘째 사망으로 식별됩니다. 요한계시록 21사. 여기서 사용된 사망이라는 단어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끝, 곧 소멸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의인들에게 주어지고 사망, 곧 영원한 고통 속의 삶이 아닌 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빌리 그레이엄도 그의 설교에서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며 용서받지 못한 죄의 최종적 결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 곧 의인과 악인은 죽음 직후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의식 없이 쉬고 있습니다. 하늘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의인은 부활할 때 영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속받고 악인은 부활할 때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 즉각적인 보상이 있다는 교리는 최후 심판의 중요성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는 순간 이미 하늘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영원한 운명에 들어가 있다면 왜 예수께서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사도행전 17, 30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공개적이며
눈에 보이고 의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적 진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질서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성급히 정죄하거나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때 모든 사람, 의인과 악인, 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비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의가 실행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 9,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빌리 그레이엄은 단호하면서도 사랑 어린 태도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사람의 최종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이거나 거부와 불신앙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생이 끝나면 사람은 쉼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까지 잠들게 되며 그날 마침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칙 4.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며 무관심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곧 영원한 운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답은 복잡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이를 매우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은 종교적 공식이나 인간의 의식, 개인의 공로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오늘 실제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를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성경은 오늘이 아마도 그 날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15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아무도, 절대 아무도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로도, 교회 출석으로도, 자선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분리는 치명적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기쁜 소식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료 선물입니다. 영생은 선물이며 모든 선물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구원하는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실제적인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 보이십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회개를 포함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와 회심은 함께 갑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회심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한 후 다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로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도 거부하고 용기 있게 기독교 신앙을 단순한 내적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해야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긴급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은 한 호흡거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매 순간은 영원한 위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복음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었지만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처럼 설교했고 매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알기에 즉시 결단하라고 청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죽음은 조용히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 영원히 어디에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또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생각과 욕망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길 때 일어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13.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세례입니다. 이는 믿음의 공개적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옛사람의 장사와 새 생명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십시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이자 구주로 믿으십시오. 입술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직접적인 호소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결정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도 당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히 걸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오늘이 당신의 날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삶에 들어오소서. 내가 주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죽음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무의식의 상태, 곧 잠과 같이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 이후에는 의식이 없고 즉각적인 하늘이나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의 기다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으로 부활하고 악인들이 둘째 사망, 곧 하나님과의 최종적 분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진리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이것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선택할 때는 지금입니다. 영원은 오늘의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구원을 선택하십시오. 이 원칙들 중 하나, 아마 마지막 것을 집어서 이번 주에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하세요. 다음 주제는 당신의 믿음을 깊이 흔들 것입니다.